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더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5월 1일부터 또 주일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가정의 날이고 또 첫날부터 주일이어서 5월달 내내 다른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특별히 더 깊이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불편한 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다 세세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윗 어른들, 아래 자녀들, 저도 생각해 보면 이미 윗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제 자녀로서 이제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살아계셨을 때 좀 더 내가 더 공경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아계셨으면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소중하게 또 여기며 또 감사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간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6장 1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씀과 2절에 보면 연이어 공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로서 공경을 해야 될 대상,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부분이 순종하면 뭔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경하라 하면 그것도 다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순종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그 자녀가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또 더 많은 자녀가 됐던,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정부 시책이나 앞날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다산, 옛날엔 많이 나서 번성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제도가 바뀌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지들이 정한다고 해서 됩니까? 근데 정부 시책이래.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편리한 정책에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상황의 위기가 찾아오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내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리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저도 자녀가 딱 하나니까 목사님 뭐 무슨 염려겠어요. 하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서 못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핑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5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순종과 공경하면 그 말씀 자체를 다 알겠지만 자녀들의 순종의 생활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안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헌신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너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글쎄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저 자신부터도 직접 지목의 대상이 돼서 저에게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선뜻 대답이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볼게요, 하나님. 아니면 며칠만 좀 시간 좀 더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하는 순종까지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갈 수 있겠구나. 왜 그건 아멘이 안 돼요? 네, 거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결단하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할 때 주님 안에서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신앙은 뭡니까? 죽으면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도 나름이지요. 영생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생을 하되 영생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영생 천국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요. 왜? 영생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주변의 일도, 사람들 만나는 관계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증이 있게 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 말씀 따라 자녀들에게 순종의 생활을 가르칠 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저도 양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공경하려고 해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 하십시오. 왜 아멘들이 안 돼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부모로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도 나름대로 본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제 자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쭉 돌아온 걸 생각하면 저는 조금 무섭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냥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고 또 엄격하게 또 마치 규격이 딱 있어서 거기에 틀에 맞춰지는 것처럼 특별히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엄격하게 때로는 무섭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의 생활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잘 살아. 부자야. 좋아요, 나빠요? 부의 원리, 경제의 논리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살고 다 행복하다? 그런 원리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죄송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가난함 속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모든 게 참 불행했을 거야.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 생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젖어지면서 마음의 고마움이 막 뭉클하게 살아오를 때가 많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의지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군가는 의지하고 싶어요. 뭐 부부 관계가 됐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됐던 아니면 때로는 친구의 관계가 됐던 계속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의지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약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싶다면 다시 내가 바로 섰을 때 내가 그랬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군가 또 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싶을 때, 나를 향해서 기대고 싶을 때,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줄 때,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뀌어서 누구든지 나를 향해 의지할 수 있는 넉넉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돈을 주면 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돈은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돈보다도 마음의 정이라 그래, 정.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그런 힘이 돼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공경하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로서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약속할 때 계명을 따질 때 첫 계명은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여기 지금 11시 예배는 어른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부모가 계셨지만 지금 부모님이 다 떠나고 안 계셔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오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잘할 걸.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셔요, 여러분? 그때 잘할 걸. 그 말은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정도 마음 먹어서 지금 잘해야지 소용없어요. 안 계시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직도 내 가정 안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거든 공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 자식아 나중에 큰 아파트 한 채 사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 나한테 돈 벌어서 차 한 대 사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부모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면 내 자녀에게 뭘 줄까 생각했지 그 아이로부터 내가 뭘 요구를 받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첫 계명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어른이지만 한번 따라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막힌 것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아멘. 그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병의 시대가 계속 길게 되니까 예전만 못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삽니까 안 삽니까? 살지요? 마스크 쓰는 거 처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연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딜 나가시면 마스크를 해요 안 해요? 하시죠? 불평합니까? 마스크 쓰면서? 저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꼭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근데 지금은 생활 속의 일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나가려면 나도 모르게 마스크부터 찾아. 그리고 써. 답답하다고 생각을 안 해.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글쎄요. 끝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세상은 계속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개혁이 일어난다. 대변혁이 일어난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걸 역으로 다시 말하면 열린다 하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저희 우리 교회는 그랬잖아요. 축복의 통로 열려라, 명령하라고. 아직도 안 열린 것 같아. 그럼 열릴 때까지 축복의 통로 열려라. 계속 내 마음의 자세가 닫히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건 열어놔야 됩니다. 참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시죠?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이 떠집니다. 자면서도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 있는 거 알죠? 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려면 다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어도 누군가 대화를 하려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죄송하지만 지체 장애로서 말을 못하는 한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분들은 말을 못해도 또 손짓으로 표현을 해야 안 해요. 이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 어떤 부분도 닫힌 것은 없습니다. 다 열어놓는 거죠. 그 열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아멘. 땅에서 장수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른이시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죄송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의외로 빨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좋겠다. 굉장히 교만한 소리죠.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가 뭐라고 빨리 하나님한테 안 됩니다. 고생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아멘. 그럼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 기다리는 것만 아니잖아요. 계속 돌보시면서, 계속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혼자지만 가정을 돌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힘든 거 뻔히 알아요. 그 가정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좀 지나면 저도 모르게 씩 웃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요. 성경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이 있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아픈 성도, 어려운 성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오랫동안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그냥 눈만 감아도 성도들 얼굴이 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후딱. 그렇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후딱은 그만큼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멘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는데, 천만에 그냥 얼굴도 떠오르고 이름도 떠오르고 가족도 쫙 떠오릅니다. 근데 쉽게 싹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일 감사한 가정이에요. 알아들으니 고맙습니다. 왜? 염려 걱정이 없는 거야. 떠오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이 자녀,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근데 하나님이 쑥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쑥 지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어딜 가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야, 잘 돼서 좋다. 이런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목회를 해도 저도 예전처럼 많은 활동 이제는 더 많이 못하지만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예전만 못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5월 첫 주 시작하면서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온 식구들을 다시 돌보는 그런 5월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어떨까? 여기 다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 때문에, 이 첫 계명 때문에 공경하며 살고 있는 너희는 잘 되고. 내가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함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잘 되고가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부터 뭔가 삐걱대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는 우리가 어른인데 어른으로서 내가 공경할 부모가 없다면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나보다도 어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혹시라도 끊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서먹서먹해지진 않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 때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는 아픔인 것 같아요. 장수하되 잘 되면서 장수하고 건강하면서 장수하고 풀리면서 장수하고 누구든 사람들 볼 때 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세가 됐는데도 정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생활하시는 거 어디 가도 돈 씀씀이 하나가 절대로 남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더 풀어서 자꾸 주려고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멋쟁이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지만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 주머니를 안쪽으로 끌고 mov니다. 특성이 그렇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고 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잘 안 풀어요. 얼마나 옹고집이라 그러죠. 옹고집.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긍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부모님들의 역할이겠죠. 누군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커서 알아서 천만에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함께 했던 스승들의 역할이고 또 최소한도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없다면 나보다 함께 했던 선배들이 있어요. 영향을 꼭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마치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성도 교회
성도들 이름들을 쭉 생각해 볼 때 그게 많지 않으니까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쭉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뭐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처럼. 그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청산,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기도 제목을 같이 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치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청산이 뭐예요?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청산한다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가 왜 그래요? 왜? 자신들이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는 열려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때는 저도 그런 때가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렵구나.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참 눈물 많이 흐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근심 생기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근심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근심으로 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헌신된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유익 없이 이걸 뭐 근심하면서 그러면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근심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근데 해보시라고요. 그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도하는 거 응답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제 황당하는가 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기다림과 그 때가 문제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설교 노트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부분 놓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안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쓴다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성도들 만날 때 똑같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되죠? 아니,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서서히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을 보면서 앞이 생각이 되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해서 미련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악착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한다면 선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말한다면 씨앗이 없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열매는 그렇게 원해, 큰 걸. 그런데 그 열매를 따려면 내가 희생했던 씨앗, 헌신했던 씨앗, 아니 씨앗이 있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열매는 무조건 커. 왜? 다들 좋아하니까 열매를. 그래갖고 대화를 쭉 나누고 풀어가다 보면 씨앗이 없어, 씨앗이. 이걸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머릿속에는.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이래요.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비전의 꿈을 이루려면 씨앗을 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런데 없어요. 없으면 기다려. 건방지게. 뭐든지 씨앗을 심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씨앗이 이거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왜? 그 씨앗으로 인해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꿈꾸는 것보다 내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괜찮은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위로되는 말씀, 그걸로만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다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심는 씨앗을 자꾸 품게 만들어서.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살려면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간혹가다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설교를 하잖아요. 방송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실시간, 성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은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득이 못 나오니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이 작은 교회도 다. 큰 교회 같은 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휴대폰만 딱 해서 성심교회 유튜브 치면 지금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몇 분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아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모르시죠. 근데 체크가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교육하려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라, 땅에서 장수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5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5월달 내내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을 찾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그냥 한글말로 그냥 쉽게 보냐면 화나게 만들지 말고 뭐 하는데? 자녀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화부터 먼저 내시는 부모들이 계세요. 뭐 화가 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욕을 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자란 것들이 그냥 환경 속에 나도 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나면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인격계 인격으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꾹 참는 거죠. 몇 번 참아야 돼요? 그냥 참을 만큼 참으십시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참아보셨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참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자녀가 뭐 화가 나든 말든 화풀이 대상이지. 내 화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지금. 그리고 왜 화가 났어요? 지놈 때문에 화났거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쟤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지금. 나는 문제는 괜찮은데 지금 얘 때문에. 얘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행동, 그 말,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부모님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찍 그 일을 알았다면 왜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알려줬으면 이렇게 화나지도 않았을 걸. 내가 저의 가정도 보고 제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겠나. 제가 제 가정을 하나 돌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이름들을 쭉 생각할 때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 하실까 하면서 제 마음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쓸어내릴 때가 있어요. 좀 더 참자. 할 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참자. 그리고 좀 더 기다리자.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교훈해 주어라.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다른 얘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으로서 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그러면 최소한도 주의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자녀가 누구 닮았겠어요? 내 자녀인데 그 내 자녀가 누굴 닮았겠어요?
그래요. 저를 닮은 거지. 근데 제가 그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자녀 시절을 지나고 어른에 대해서 이것저것 깨닫고 나니까 어른으로서 그렇구나. 어른으로서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내 자녀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인데 이상하게 딴 놈처럼 여긴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아들 녀석에게 화낼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성장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간혹시 전화하거나 가끔씩 만나게 될 때 참 대화도 그렇게 짧아. 뭐 오래 어떻게 살갑게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 말 많이 안 해도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 분신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자녀에게 그 말을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읽어줬고 얼마나 했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참 어렸을 때 제 품에 앉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참 나름대로 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고 저는 확실히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니까 학교 생활 그리고 군대 생활. 우리나라는 군대가 거의 의무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교훈은 약간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나 그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은 조금 딱딱하다.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